다문화복지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기철 목사입니다. 결혼도 선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가정을 얘기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선교다. 결혼을 선교라고 하는 말과 결혼도 선교하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도 중요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조금 복음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도 복음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 한 여자를 위해 20년간. 그러니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결혼 수업이 안 되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는 연애할 때도 가서 하는 게 뭐 있는가 하지만은 영화 보고 짜장면, 만두, 떡볶이 먹고 집에 가도 결혼 수업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가정 축복을 거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가정 위에 두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합쳐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오는가? 무분별하게 만나서 가정에 대한 수업도 없이 사니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혼도 많고 살기는 살아도 자녀 문제, 제일 심각한 경제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 결혼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하다 보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힘을 합쳐서 결혼 예비 학교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받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가정교육.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안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쪽과 남자 쪽에서 오는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배경들을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미리 수업을 받고 가야 하는데 거의 교육을 받지 않고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양육시키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나온 어머니하고 또 대학을 나오고 그 중에 또 더 높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보면은 자녀 교육하는 방법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가 지혜로우냐, 나시리를 말겠다고 만들겠다고 기도한 한나와 같은 사무엘을 만든 그런 어머니의 교육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가 할 것입니다. 경제교육. 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경제교육.
그리고 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도 충분히 두 사람이 상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준비의 시간표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연애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불렀지만은 우리는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다가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직장 생활을 하던 거기서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 사람은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면 전문성이 없어서 퇴직을 당했다든가 공고사직을 당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경제의 문제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성을 보고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고 왜 저 사람은 세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삶을 멋지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조직적인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눌려서 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진실한 사랑을 찾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심어줘야 됩니다. 청년들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 그래서 결혼을 성결하고 할 정도가 아니라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 보통 75%의 가정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중앙에서 조사해냈는데 여자들 가운데 75%가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겠냐고 하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선진국이 있지만은 결혼 성교국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명을 가져야 할 단체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서 가서는 굉장히 큰 응답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본인 물랑 마음대로 결혼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왜 하나님이 여기 없는 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들, 딸들을 보고 반해서 다른 이방인들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다른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가문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불임문란이 오고 성적 타락이 생기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공격해서 실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까지 결론을 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놓고 청년들에게 올바르게 결혼관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결혼상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정시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감 저주의 세력들을 끊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다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전부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기 나이도 공개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결혼 선고기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되어도 괜찮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 실패했던 부분들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결혼 성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 정말로 행복하겠는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이라도 본다. 이제는 미리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혼의 틀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우기듯이 허락받으라고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뛰고 달리다가 온전한 성장 단계를 거쳐 영원한 언약의 동반자로 짝을 찾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다음 단계 현재와 미래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흔히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낭만과 이해타산의 기획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따라가는 시대적 사명,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허름한 단칸방에서 신혼을 짝을 키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기상을 세상 바다의 파도 앞에서 절대 굽히지 말고 하나님의 노정을 걸어가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언약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결혼 열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애절한 마음으로 결혼 선교가 가야 할 방향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4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